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11절까지는 성전 건축의 동기와 배경에 관한 그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12절부터 42절까지는 그가 놋대 위에 무릎을 꿇고 7가지의 제목으로 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11절까지의 내용으로 솔로몬이 고백하는 성전 건축의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동기와 배경에 대한 고백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건축한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해서요, 성전 건축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 정성을 다해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껏 그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고 있을 회중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까지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성전 건축의 동기는 사람의 생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성전 건축의 완공도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여러분.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능력으로 성전이 지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행한 성전 건축의 역사는 그 시작도 그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사람의 성과를 자랑치 말라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영적인 이 과업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하는 것이 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영적인 수고이긴 하지만, 그 시작도 그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이 없다면 교회 건축과 빌딩 건축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은 기도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도, 그 하나님의 전에 대한 기도와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수정교회가 이제 부도가 나서 천주교 쪽으로, 로마 카톨릭 쪽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교회가 부도가 난다는 사실은 사실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재정을 운영해 온 것을 보면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큰 돌판에 이름을 써서 벽에 붙여주고 바닥에 깔아주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했다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명예와 욕망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교회가 쇠락하게 된 이유도 돈에 대한 욕망의 싸움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운영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회심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교회 공동체도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권적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또 도성도 택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다윗을 먼저 택하시고 도성으로는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그 시작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가 완벽한 능력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언제나 그 자신을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다윗도 인간인지라 죄를 짓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진 않으셨습니다. 8절 말씀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의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진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과도 다시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나 사랑하여 그 큰 일을 하기에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충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때때로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사랑받는 상황 속에서만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헌신의 마음까지는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기뻐하며 그 낮은 자리에서 수고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그 첫 번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돌아보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존경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그들의 선조 두 명을 하면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종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거죠. 또한 다윗이 존경합니다. 다윗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게 해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세를 한번 보세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 이 황폐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성경책을 보면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조그마한 상황과 그 고통 상황에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모세한테 항의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모세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도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대화하려고 했던 그 모세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만한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윗도 성전 완공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모세의 마지막에도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아갈 가나안 땅을 보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사실은 모세의 인생의 마무리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도 자기가 재료를 다 준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다윗의 또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을 다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성전 건축의 주역은 솔로몬일 텐데 솔로몬은 다윗의 위대한 가업을 이어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많은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기쁨으로 준비할 때 바로 하나님만이 우선 되시고 하나님께서 전부 되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람으로서는 다윗, 그러한 도성으로서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예배의 자리였던 그리심산을 따로 둬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주어진 예배 장소가 아니었죠. 자기네들의 억울한 마음에 의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선택한 예배의 자리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 공동체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개혁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영적으로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실 때 예루살렘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뻐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변화가 되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사람 선택하셔서 당신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떠한 공동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하게 변해갈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교회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교인들 스스로가 자기네 교회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만족감을 누리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뭐가 잘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자리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터 자체를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또 다른 영적인 일들을 세워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뻐한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터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쁨의 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변화될 수 있고 개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면서 성전에서 가장 커다란 가치를 어디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커다란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들에게 소망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요새 신앙생활 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로봇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칠레 먼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저절로 믿음 생활한다고 저절로 그냥 우연하게 믿음 생활 시작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개인적인 인생, 다른 삶과 연결시키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민을 처음 올 때 이 땅끝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열심히 살아가야지,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또 자식들도 잘 키워야지라고 하는 인생의 계획은 세웠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계획은 우리가 사실 세우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곳에 와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텃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세상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에게 이 자리는 정말로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소중한 자리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헛되게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칠레영락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온전히 있게 되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동기와 배경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동기와 배경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고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터, 믿음의 터로 허락하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